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사실은 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거기다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애굽 군대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600개 그 정말 병거 600대가 왔다라는 건 우리로 지금 이 시대로 따져보면요, 탱크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가 그 자리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정말 애굽의 그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굽 군대가 너무 두렵고 또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외침까지 하냐면 왜 여기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까지도 하나님의 출애굽을 의심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가만히 서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자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냐, 보낼 사람을 좀 보내라, 다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 새겨진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는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고 너희가 기도했고 너희가 부르짖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행동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앞으로 나아갔던 걸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희가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외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서 외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 홍해로 가는 게 살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애굽의 군대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살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살 수 있는 방법. 홍해로 가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해를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 갈라지고 나서 뭔가 딱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완전히 다 갈라지고 나서 야,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 바닷길로 들어가라. 그래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어도 두려울 것 같은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그 홍해인 상태인데 아직도 바다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고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 그러고 그 홍해에 길을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진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너희는 빨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여진 것도 아니고 아직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갈라질 거니까 너가 손을 내밀면 갈라질 거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가 show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show라는 단어를 쓰는데 C가 아닙니다. 보이는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보이지 않았을 때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잘못해서 어쩌다가 인도를 잘못해서 홍해 앞으로 이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라고 이사야서 43장에 기록을 합니다. 이 얘기는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낼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계셨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이 바다 아직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뭔가 문제를 치워달라는 기도들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길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 기도 응답을 거꾸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다른 방향으로, 뭐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홍해 안으로 정면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어 넣으시고 그 밀어 넣으신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밀어 넣으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진퇴양난의 상황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엔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그냥 그 문제를 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에 정면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뒤에 말씀들에 보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1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돌리셨습니다. 홍해길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돌리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이 외침대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라.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거고 너희가 손을 내미는 순간 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뒤에 구름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은 인도에 갔던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갔던 구름이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갑니다. 구름 기둥이 뒤로 가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애굽에게 장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쳐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가면서 그들에게는 흑암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밤이 밝음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쪽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뒤에는 완전히 어두움으로 막아버리시고 이쪽에는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이 흑암이죠. 이 흑암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애굽 군대가 이때라도 돌아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라도 딱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빠르게 뒤로 후퇴해서 도망갔으면 그들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내가 저 민족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면서 그들에게 흑암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세우십니다.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 대조되게 하시고 죽음과 생명이 대조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창조의 하나님이 동일한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하신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만드신 분이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 앞에,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아가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모세는 이 뒤에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고요, 그 행함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을 뒤로 두시면서 그 애굽 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세밀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이 홍해인 것 같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상황들이 때로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무언가 손해가 될 것 같고 위기가 찾아올 것 같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더 이상 적군이 접근하지도 못하게 만드시고 그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